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뭐 많이 있지만 특별히 누구나가 다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면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또 다른 한 말씀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요한 3서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게 정말 우리가 잘 알 뿐 아니라 정말 좋아하고 또 사랑하면서 늘 붙드는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특별히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하면서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말씀 속에서 약속한 복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2025년에 우리가 꼭 그 말씀 붙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는 제 세대는 주로 그때는 자녀들이 참 많았죠, 집안에. 지금이야 이제 한 자녀. 우리 집사님은 아마 자녀가 몇인지 모르겠는데 딱 이렇게 같이 한 자녀가 같이 왔어요. 하여튼 근데 제가 육남이 이녀 상당히 많죠. 이제 하나님 먼저 데려간 그런 형제들 빼고 살아남은 자만 육남 이녀니까 굉장히 많은 자녀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정말 가난하게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부모님들 그 많은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이 아주 굉장히 지극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특별히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살이라도 떼줄 수 있어, 이런 말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시던 그런 아버님의 그 음성이 지금도 제 뇌리에 이렇게 참 새겨져 있는데요. 그만큼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정말 지극했던 거 지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육남 이녀들 중에 그렇게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정말 깊고 뜨거웠지만 가만히 보니까 사랑하는 사랑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사랑하는데 내가 보면은 정말 저 형님은 혹은 저 형제는 정말 부모님이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이 눈에 그냥 다 드러나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사랑이 달라요. 그건 비단 저희 아버님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 몇을 두었든지 간에 우리의 살과 피를 이어서 난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본능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하죠. 맞죠? 그런데 자녀가 셋이 있으면 셋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사랑이 정말 더 가는 자녀가 있어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또 때로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랑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렇게 아픈 마음 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자녀들도 없지 않아 있죠.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서 내 죄값을 다 치르는 자로 죽어 내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어 주신 그런 나의 구원자로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깊이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으면 그 믿음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심, 물론 그 믿음도 성령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거듭난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래서 바로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래서 또 구원 얻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어서 그분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그런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이지만 여러분요,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을 모를 때,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그런 구속의 주권적인 사랑 말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해요.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녀이지만 똑같은 자녀잖아요. 신분상으로 보면. 그래도 그분이 정말 뜨겁게 기쁨으로 우리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구원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으로 계속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대하시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아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런 가지고 자녀를 향하고 또 자녀에 대한 사랑을 갖고 계시기도 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지만, 자기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여도 그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 그걸 구약의 한 인물을 들자면 우리는 다윗 같은 인물, 성경은 좀 달리 표현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정말 마음이 합한, 마음에 또 조금 우리말식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겠어요. 이렇게 사랑하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게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특별히 장로 가요라고 이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건 물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부르는 거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장로 가요를 향해서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요를 정말 사랑하시기에, 그냥 특별히 여기에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 부르는 내용은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한 개인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는 내용이 딱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자녀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내용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부르는 내용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 말을 통해서 이제 1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1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보통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이게 막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생각하면 마음이 막 너무 그냥 뜨거운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2025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구원받은 자녀지만 하나님 나를 보면서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로, 그래서 정말 성경의 표현 그대로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렇게 불러주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소원 갖고 내가 정말 2025년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자녀가 돼야 되겠다. 또 그런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갖고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또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또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왜 이렇게 이 가요를 사랑하는 자라고,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또 부를 때도 사랑하는 자예요, 이렇게 부르게 됐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내가 이렇게 돼야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도 자기 자녀니까 자녀들은 다 사랑하잖아요. 남들은 안 사랑해도 나는 사랑하는 그런 부모단 말이에요. 남들 보기에는 참 뭐 생긴 것도 그렇고 이제 외적인 거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면 그런데 그냥 부모는 너무 예뻐 죽겠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것이 이게 부모가 갖고 있는 자녀에 대한 마음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녀가 셋인 사람은 셋에 대한 사랑이 각각 다른 거 알 수 있어요.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아들이어서 혹은 딸이어서 그것 때문에도 사랑이 조금씩 좀 구별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를 정말 정말 사랑하게 되는 거, 그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자녀가 부모의 어떤 이야기들을 잘 이렇게 귀담아 들어요. 잘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그 말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있으면 참 내 뱃속에서 나왔어도 어떻게 저런 자녀가 하나님 주셨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막 또 쏟아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구원하셨지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참으로 즐거움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 3서 2절에서도 장로 가요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요, 참으로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우리 한번 말씀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는 자, 참으로 즐거움으로 사랑하시는 자가 어떤 자냐 하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본문 말씀 요절로 택한 그 2절의 말씀 속에서 찾아오면 영원히 잘된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자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느냐? 자녀들 중에서 영원히 잘된 자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경우도 내 자녀가 이제 학생이면 공부 잘하고 그러면 참 많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돈 많이 벌고 그러면서 부모에게 용돈도 잘 주고 그런지 아니면 이게 마치 많이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여러분, 부모의 말을 잘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녀이라면, 내 자녀여도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자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걸 경험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자식이어도 미운 마음도 들 수 있잖아요. 아, 이게 저게 어떻게 저렇지? 저게 어떻게 내 자녀지? 막 이런 마음도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아무리 좋아도 됨됨이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제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게는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 순종하고 사는 자녀가 아니면 마음에 많은 불편함과 고통을 주곤 합니다.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따로 있다는 것인데 그게 어떤 자냐 그러면 영혼이 잘된 자입니다. 그래서 2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이걸 이제 삼중 축복, 뭐 세 가지 복처럼 해서 영혼에 잘되는 복, 또 범사가 잘되는 복, 강건한 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영혼이 잘되는 게 진짜 복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복이 이미 전제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다음에 복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럴 때 그 영혼이 잘된 것 때문에 또 잘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잘 되어 있으니 바로 네 영혼 정말 잘된 것처럼 네 삶의 모든 것들이 범사가 다 잘되기 원하고 네가 강건한 자 되기 원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요. 그러면서 왜 사랑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증거해 주는 내용이기도 해요. 왜 사도 요한이 참으로 이렇게 가룟을 사랑하느냐 그럴 때 또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참으로 사랑하시냐 그럴 때 어떤 자요? 영혼이 잘된 자. 영혼은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영혼 또 거듭난 속사람 바로 이거 말하는 것인데 이 속사람이 잘된 그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상태가 바르고 잘된 건강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조금 달리 설명하면 이제 영혼은 이제 우리의 인격의 좌소이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할 때 그 형상이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자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지닌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동물처럼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이게 감각은 있거든요. 동물은. 그리고 이게 본능을 따라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냐고 지정이 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 그런 인격체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도 사실은 그 인격을 말하는 것인데 그 인격이 잘 됐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니까 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닮은 꼴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닮은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존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된 자를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왜? 자기를 닮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냐? 어떻게 하나님의 인격을 닮냐? 그러면 첫사람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벌려주셨던 지정의 모든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 가장 중요하게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왔을 때 아담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으로 받아서 그 말씀의 뜻을 조차 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대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자, 하나님을 닮은 자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내 안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 된 거 말하거든요. 그런 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 그 영혼, 그 속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우리가 낳았는데 우리 닮지 않는 자녀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뭐 발가락이 닮았네 그런 소설도 있잖아요. 아무리 낳았는데 보니까 내 닮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스쳐갈 수도 있죠. 이게 진짜 내 자녀인가? 응? 아니면 아주 나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생겨난 자녀인가? 별 생각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 찾다 진짜 닮은 거 없으니까 뭐요? 발가락은 좀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닮았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녀됨은 제일 먼저 물론 외모도 그러하고 그러면서 그의 성품, 그의 속사람의 모습이 부모를 닮는 그런 자녀. 그게 진짜 자기 닮은 자녀, 자기의 자녀. 그래서 그런 자녀 보면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여도. 근데 성격도 보면 완전히 자기와 딴판이고 그것도 아주 좋은 의미에서 다른 게 아니고 계속 부모에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부모의 생각, 뜻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서 지고집대로 살아가면 이건 진짜 자녀여도 밉지요. 그러면서 고통이 많죠.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자를 정말 사랑하신다. 근데 그 영혼이 잘된 자, 즉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닮음을 인격적으로 잘 드러내는 자, 이런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우리가 3절 아까 같이 봉독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니 내가 진리 안에 생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4절에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너무 이게 기쁘고 너무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진리 안에 생하기 때문에 그 말이 곧 영혼이 잘된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됐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가이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 안에 이게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쉽게 말씀이라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참된 것이니까 진리라고 우리가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표현인 말씀, 진리를 그가 너무 사랑하고 그것을 그의 마음에 품고 그러면서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그런 자예요. 그게 바로 영혼이 잘된 거라. 그러니까 요한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가요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렇게 불러주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으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다 품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변화되어 합치되고 담는다는 건 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뭘 말하면 그 부모의 뜻을 잘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뜻을 따라서 행하면 그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존재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야 될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온전한 형상,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래서 형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는 자로.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책 보고 그래, 너는 정말 내 자녀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보면 너는 외모를 보나 뭐 행하는 것을 보나 뭐 성품을 보나 진짜 내 뱃속에서 나온 자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그런 자녀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면서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뜻들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바로 내 뜻, 내 생각 되어서 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을 갖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우리의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해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참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말씀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품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표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뜻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뜻으로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대치되는, 그리고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온 그런 삶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받아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 참으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면서 오늘 축복하시거든요. 오늘 우리 영혼이 잘된 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변화되는 거, 그러면서 그 진리를 우리 삶 속에서 행하는 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임을 생각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이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을 우리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봅니다.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석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이게 이 말씀 통해서 영혼이 잘된 자의 모습 혹은 증거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제일 원하는 거,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고 우애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만나기만 하면 서로 다투고 형제 자매임에도 보고하고 싸우고 이러면 이거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사랑스럽게 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이다, 사랑하는 거다 하는 것을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2025년엔 더 열심히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되십시다. 부부간에도 그러하고 부모와 자녀간에도 그러하고, 또 정말 이제 여기 형제라고 표현됐으니까 같은 믿음의 권속들, 성도들,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2025년에 열심히 사랑하며 달려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히 주님이 마음에 기뻐하셨던 거 하나는 뭐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형제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데요. 뭐냐면 이 가이오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사랑하는 그런 가이오를 보면 하나님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위하여 정말 그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됐어요. 이 말은 이게 말씀 속에 나오지만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직업도 모든 가산도 박탈당하고 잃어버리고 그래서 유리걸식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유리걸식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초대교회 당시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집에 들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잘 이렇게 공개한 거예요. 사랑하고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이 오래 가면 사실 우리가 육체가 참 연약한 존재들이고 간사한 존재들이어서 처음에는 괜찮은데 좀 오래 가면 막 이렇게 마음도 약해지고 그러면서 괜히 좀 원망불평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어려움 속에 그냥 놔두시는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꼭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찾아오면서 마음이 많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또 유리걸식하고 있으니까 먹을 것도 어떻게 제대로 못 먹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주 이름으로 집안에 받아들이고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해서 성도들이 막 힘을 얻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약해졌던 마음이 힘과 용기를 얻으면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서갈 수 있게 하는 일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 70인 제자도 그러고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뭐 돈이나 뭐 먹을 거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뜻으로 가지고 갈 만한 그런 형편도 안 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가지고 갈 상황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보니까 시골에 목회하다 보니까 옛날에 다 가난했지만 그 중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이 시골교회 목회자들이더라고요. 진짜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상황. 그래도 여기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시고 또 여기저기 정말 목회자가 없는 그런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섬기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이렇게 잘 집에 대접해 드리고 그러면서 사랑을 베풀면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그러면서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힘있게 이루어져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오늘 가이오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부터 쭉 말하는 자가 여기도 5절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또 불러요. 한 번 이야기하면 됐지. 그러니까 그만큼 가이오라는 사랑이 막 이게 막 뜨겁고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럴 때 복음을 위해서 가진 거 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수고하는 게 복음의 사역자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오면 언제든지 집을 개방해서 그들을 환영하고 또 그들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섬기는 이런 일을 사랑으로 잘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소문이 나서 사도 요한에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들으면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로 다시 돌아가면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의 영혼이 잘된 모습이어서. 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잘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요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서로 주 안에서 형제들을 믿음의 권속들을 또 믿음 안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육신의 가족으로 묶어준 자들, 이런 자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기를 더욱 힘써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또 그리고 복음에 헌신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또 여러분이 기도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물질로 잘 이렇게 섬겨가는 그런 자들로 2025년을 힘있게 살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1절에 아니죠,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범사에 잘 되고, 이렇게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범사가 잘 돼, 이게 형통한 범사가 잘 되는 거,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한자어 형통하는 복인데요. 이 원문상으로도 이 형통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 앞에 탄탄대로처럼 아무것도 장애나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사용하신 용어가 뭐냐면,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런 것처럼 우리 앞에 어려움도 있고 장벽도 있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예수 믿어서 아무 어려움 없는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하실 때 쓰신 용어가 뭐냐면, 그런 것이 있어도 내가 그걸 뚫어내리라, 내가 그것에 길을 내리라, 이런 용어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장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영혼이 잘된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어려움 속에, 여러분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그들을 뚫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형통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니, 그래서 우리가 형통의 복 구하기 먼저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혼이 잘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가운데 2025년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셔요? 강건하기를 말씀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육신의 강건함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복으로 허락해 주실 것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물론이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도 요한이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2025년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영육의 강건한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특별히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이라는 모든 것들의 결국 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어디서 옵니까? 스트레스에서 오잖아요. 뭐 인간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어떤 우리의 환경의 어떤 것들이 오는 어려움이 주는 스트레스나 뭐 이런 어떤 것이든지 이 스트레스에서부터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 스트레스도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기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영혼이 잘된 것이 영혼의 영적인 강건함인데, 동시에 우리가 같이 이 강건함 속에 영육의 강건한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복과 또 영육의 강건한 복도 정말 어느 해보다 달리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그렇게 행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로 여러분이 정말 드러내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해로 2025년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